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를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홈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히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또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성령의 음성들이 우리를 살리고 정말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역과 심판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 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역입니다. 그 거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태고자부터 시작됐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또 사람을 거역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해 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두 주먹 불끈 주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리라 이렇게 태어납니다. 에이, 무슨 애기가 그렇게 태어납니까? 그냥 이렇게 손 주먹 쥐고 태어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기들은 주먹을 탁 쥐고 손 딱 펴고 태어난 아이 보신 적 있어요? 주먹 꽉 쥐고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성취해버리라 자기를 주장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나! 이게 뭡니까? 거역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창조될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역인데 그것은 아담 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거역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거역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난번에 우리가 택하셔서 정말 홍수를 통해서 그 세상은 멸하시되 하나님을 섬기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구출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또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질 때 그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노아라고 줬는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삶을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로운 삶을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그럼 그때도 인생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우리만 힘들겠지. 그때는 평안했겠지. 시골에서 무슨 싸움이 있겠나. 그죠? 무슨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에 무슨 갈등이 있겠나.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고구려 시대 때도 싸움하고 조선 시대 때도 싸움하고 끊임없이 이기심 때문에 서로 억압하고 지배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몇천 년 전 아수르도 싸움하고 바벨론도 싸움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 뭐예요? 그 옛날 당시도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수고롭고 힘든 그 당시 때도 인생이 힘들었겠다. 그 당시 때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인생이 안 풀려서 힘든 게 아니고 뭔가 좀 대박이 안 터져서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예수님 명절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인생이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상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단 말이야, 뭐 그렇게 안 되고, 그러면 반대로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면 형통해진다 이 말이네. 그게 상처 없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그때부터 수고가 끝나고 형통함이 시작된다 이 말이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그럴 때, 그럼 똑바로 안 믿을 사람 나가란 얘기냐? 이건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고, 열심히 믿자라는 얘기고, 헌신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그냥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가란 얘기냐? 꼭 이렇게 튀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튈 겁니다. 옷이 이쁜 애는 오늘 옷이 이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요.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고 그래서요. 이거 싼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누가 비싸다고 그랬나 싸다고 그랬나, 옷이 이쁩니다 그랬는데 싼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거역이 많은 사람들. 알았어요. 그래요. 제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 했던 생각이 나요. 너네들 부모님한테 네 그렇게 말해라. 알았어요. 그래요. 알았어는 참아 못하고 알았어요. 그래요. 뭐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그분은 권투 선수였거든요. 그런 사람들 두들겨 패버려요. 부모한테는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음악 선생님이 참 지혜롭고 참 복음적이었던 분 같아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요, 나중에 하나님도 거역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힘들게 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 안 듣고요, 교회에서 흐름을 거역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부모 말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은 집안에서도 원래 힘들어요. 집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새는 바가지가 교회에서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남의 말 안 들어!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죠. 그 증거가 뭐냐면요, 노아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홍수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너무나 이제 릴렉스가 됐어요. 그 긴장하던 것들이 끝나고 나면 사람이 릴렉스 되잖아요. 제가 이제 도시들마다 가면은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 시차 때문에 긴장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저의 목적은요, 어디 이것저것 구경하는 거 목적이 없어요. 거기에 제사로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 저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요, 3시간 차이 나니까 밤 12시까지 모임이 안 끝나고, 그럼 여기 시간은 몇 시예요?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인데 피곤한 걸 몰라요. 막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날 오후나 딱 돼가지고 수요일날 비행기를 탁 타면 파김치가 되는, 그때서의 긴장이 쫙 풀어지고 쭉 늘어져요. 근데 이번에 시애틀에서 올 적에 덴버에서 갈아타다가 덴버에서 오는데 옆에 빅가이가 있어가지고 되게 큰 사람이 딱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상해요. 그분이 막 등치도 큰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 일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피해 안 주려고 이렇게 가뜩이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게 굳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쪽엔 또 한정민 사모가 있으니까 또 피해 안 주려고 잘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중간에서 갈 때도 양쪽에 뚱뚱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올 때도 이렇게 하고 와요.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편안하게 와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그래요. 노아도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너무나 릴렉스 돼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고 그냥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냥 계속 마시다 보니까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고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잔뜩 먹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벌거벗고 더우니까 다 옷을 벌거벗었어요. 그럴 때 그 노아의 아들이 함이라는 사람이 먼저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요. 형제들한테 고저질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벌거벗고 있는 거 봤다. 그러니까 그 셈하고 야벳은 이 이불을 가지고 그 옷을 취해가지고 어깨에 서로 메고 뒷걸음질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가렸어요. 자,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리고 그 작은 아들, 둘째 아들 함이 한 것을 보고 평상시 때 늘 그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그냥 화도 나셨겠죠. 그런데 평상시 때 함이라는 사람 안에 늘 자식들 가운데 말 안 듣고 막 거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났을 때 저주를 퍼붓단 말이에요.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다. 10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셈의 족보를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창세기 10장에 두 번째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함의 아들이 첫 번째는 구스인데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리고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니무롯을 낳았어요. 그 니무롯은 누구냐면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워리어예요. 근데 그 니무롯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그리고 이 니무롯이 리더십이 탁월했었는지 나라를 만드는데 몇 개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탑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그 다음에 에렉과 아까 그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서 니느웨를 또 만들어요. 자, 다 생각 안 납니까? 이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의 자손들은 주로 성을 만들고 니느웨 제국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섰고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세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족속, 일가족, 신족속, 가나안 땅 족속들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다 쓸어서 지구상에 없애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11장에 보세요.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막 늘어났어요. 그때는 아마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살았나 봐요. 그들이 이제 신할 땅에 가더니 평지를 만나고 그곳에서 정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들은 그들 가운데 리더십이 탁월한 자가 있어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돌로 대신하며,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을 만들었어요. 또 아버지 그 노아가 역청으로 방주 만든 걸 또 인용해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해가지고 확실하게 튼튼한 성을 만드는데 바벨탑을 만들어요. 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가 말했을 것 같아요? 니무롯이 말했지. 왕이니까. 그는 몇 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퍼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니무롯이 했던 말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니무롯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역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록들 가운데 특이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구스의 그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라는 사람이 이제 저를 보세요. 그만 보시고 계속 봐도 뭐 없는데
구스라는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세미라미스는 구약의 이세벨하고 비슷한 아주 야망이 탁월한 자예요. 여잔데. 그래서 이 구스라는 사람이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했는데 이 구스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인 니므롯, 자기 아들이죠, 니므롯하고 결혼을 했어요. 세미라미스가. 왜 결혼했을까? 니므롯은 당대 영웅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고 왕으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서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악한 이 세미라미스가 그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니므롯이 계속해서 이제 뭐를 만드냐면 이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해버리잖아요. 그러자 셈이라고 하는 이 그 니므롯의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가 이 그 니므롯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분노하며 자기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 니므롯을 죽이니까 사지를 찢어가지고 사방으로 보내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뱃속에 있는 유복자 담무스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니므롯이 태양이 되었는데 태양신이 이 환생해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 아들 담무스가 니므롯을, 그러면서 나는 여황후라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 여신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미라미스가 본인을 여왕후, 계시록에서 바벨탑에 나는 여황후라, 망하지 않는다 했던 바로 그 여왕후, 그 같은 스피릿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바벨론에서는 이시타, 아스타르테라고 하고,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는 많이 들어봤죠. 아세라 여신, 그리고 이스다롯,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거. 에베소와 소아시에서는 다이아나, 그 다음에 아데미, 애굽에서는 아이시스, 히라보에서는 가이아, 인도에서는 칼리, 다 여자가 품에 애기 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뉴욕에 가면 맨하탄 앞에 서 있는 자유여신상도 프리메이슨이 이 여신이에요. 여신 숭배예요. 이것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의 백그라운드는 뭡니까? 거역이에요. 거역. 누가 거역했어요? 함이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리벨리어스 하더니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는 바벨탑 만들고 제국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가나안의 후손들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되,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라크, 이란, 뭐 다 이게 다 이 후손들이에요. 바벨론 다 이런 후손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 대부분이 멸망했는데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근데 마지막에 이들 가운데 이젠 체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칭 거짓 유대인들인데, 이 세계 정부 운동하는 자들이 똑같이 그들에게 바벨탑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댈 거다, 그리고 이 세계를 이제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그 스피릿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끊임없이 이 거역의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요, 2살 때, 미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3살 때, 깐나리기 때는 때리면 안 돼요. 근데 한국 나이로 3살 정도 됐을 때, 그때서부터는 자아의식이 생기면서요, 고집스럽게 말 안 듣고 내가 할 거야 밥 먹여주려면 싫어 막 그러죠. 그런 애도 어떻게 돼요? 피가 나도록 때리라고 그랬어요. 잠언에서는 피가 나도록 때려라, 가르치라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아이는 티네이저 때 아버지 멱살 잡을 사람이고 어머니한테 소리 지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 나오면 교회 시끄럽게 하고 대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계 정부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할 애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3살 버릇 여든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애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함 때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을 이쁘다 그러면서 그런 애들 큰일 났어요. 그 집안 망하게 할 집안입니다. 그 아이가. 잡으세요. 그 케네스 긴 목사님의 그 글 속에 제 기억에는 그분 책 같은데, 그분이 어느 집을 신방했어요. 그랬는데 그 집 할머니하고 부모였는지 그 애가 있는데, 조그만 애가 5살 먹은 애가,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다 싫어
안 할 거야. 내 멋대로 할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냐면 귀엽지요? 그러더래요. 귀엽기는 뭐가 귀여워져. 저는 그런 거 보면 못 견디거든요. 너 이리 와봐. 그냥 부모가 뭐라 그러는 그 자리에서 혼내버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착하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신방을 갔는데 그 언짢은 일, 애가 말 안 듣고 시끄럽게 만들고 막 음식 막 집어먹고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귀엽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이 와서 신방을 또 갔어요. 장례식. 그 집 애 죽은 거. 할머니가 바깥에 나가지 마, 싫어, 나갈 거야 하고 튀어나가다가 오는 차에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사고로 죽든지 인생을 지멋대로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거역의 스피릿은요, 거역의 영은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의 가문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멘. 이 거역은 그냥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에요. 루시퍼로부터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담 때로부터 생겼고 함 때로부터 생겼고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역입니다. 거역.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거역하는 사람들. 주의종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자꾸 뒤에서 딴소리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가 아니라 함의 후손들. 그 거역 스피릿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는 은혜가 힘듭니다. 은혜가 아님이에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거역하는 그 사람들. 인생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요, 주먹을 꽉 쥐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Become like Christ.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운명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되, 영적으로 어린 애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도 그런 식으로 교제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기도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왜 또 안 들어줬어요? 시험 들고 나만 미워해요. 이게 이제 어린애들이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애들, 육적으로 어린애들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아빠 뭐 사줘요, 엄마 뭐 사줘요, 안 사주면 삑 울고, 사주면 고마워요, 뽀뽀해주고. 그랬다. 이게 어린애들이 갖는 거예요. 그 단계의 교제예요. 그 단계에서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이제 자식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친구처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고, 엄마가 딸하고 같이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위로하는 그렇게 좋은 인격적 관계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숙함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런 것을 향해서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렸을 때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이에요. 우주가 자기중심으로 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밀어주신 하나님, 맨날 나예요. 내 가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거나 내버려 두면 시험 들고 막 헤매고 막 원망하고, 이게 다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계속 자라가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나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나는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전도처럼 여기고 마음으로조차도 그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 이끌어가시는 이끌으심이에요. 아멘. 이런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거역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거역경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두 주먹 푹 건지고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만 그러다가 부모를 의지해보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부모도 도움이 안 되고 누구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 인생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세상을 알기 시작합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다. 결국 내 인생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악이다 깡이다 살아가면서 주먹 불끈 쥐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이 삶.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수성가라. 이런 사람을 보고 야 의지력이 세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거역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달라요. 이 세상 사람은 니무롯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을 만들어서 그걸 영으로 하고 왕으로 떠받들어요. 왜? 이 세상 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로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셈이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때로부터 또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전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거역하는 일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처럼 되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기 멋대로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 돈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적으로 갑니다. 권력적으로 해서 쭉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적으로 가가지고 계속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이도 저도 안 되면 술이나 먹고 모르겠다 홈리스나 되자 그러고 있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모든 거역의 영의 그 중심 사상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지 우리 입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게 바로 뭐에서 나왔어요?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했던 말을 우리는 속담으로 만들어서 너의 이름을 자사전선, 이게 성공인 줄 알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주자. 주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온 땅에 다니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죠.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니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셨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금하지 못하니까 언어 흩트린 게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 그래요. 이 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때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셨는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뭐를 해요? 언어 하나만 흐트르십니다. 그러자 언어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벽돌을 달라고 그랬더니 물 갖다 주지 않나, 물 갖다 주셨더니 가서 벽돌을 내리지 않나.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살라 막 하라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는 말을 서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미국 처음 왔을 때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고, 이렇게 막 복잡한 말을 하다가 뭔가 집사님 하면 벼라가 눈에 귀가 싹 들리죠. 막 히스패닉 사람들이 막 말하다가 안 들려요. 막 시끌시끌하다가 집사님 반가워요 그러면 딱 들리죠. 그죠? 들리세요?
들려요. 자기 언어가 딱, 저 사람 말 알아서, 저 사람,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코리아 만들고, 저쪽으로 가서 일본 만들고, 저쪽으로 가서 미국 만들고, 저쪽으로 가서 뭐 아프리카 만들고,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그리고 또 모였으니까 어떻게 땅 따먹기 경쟁하다 보니 싸우니까 서로 흩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여전히 이루십니다. 아멘.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주의 영광만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이제 언어를 흐트러 놨더니 지금 또 뭐를 해요? 통역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또 언어를 또 컴퓨터를 통해서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시 모이자 또 다시 지금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열방에 하나님이 흩어놨더니 시대 마지막에 또 이 세상은 한 나라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공통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뉴에이지 운동과 함께 프리메이슨 운동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루시퍼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대체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꿈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포기를 안 해요. 지긋지긋하죠. 지금 벌써 몇천 년째인데 그 몇천 년째 일을 계속하고 바벨론에서는 그 느부갓네살이 또 알렉산더가 끊임없이 제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게 그러나 이것도요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나중에 언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한국말로 하나가 된대요. 영의 언어로 하나가 됩니다. 영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서로 언어를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영으로 다 알아요. 서로의 마음과 생각들을 영의 언어로.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 언어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부흥이 강력하게 임하고 열방 가운데 임할 때 언어 배우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그러나 관공서 돌아다닐 때 혹시라도 이렇게 비행기 탈 때 모르니까 기본 영어만 해놓으시고요. 그렇게 막 박박거리면서 하면 좋지만 힘드신 분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강하게 성령이 사로잡히면은 여러분이 성령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는 그저 네 생각대로 입을 방언하듯이 허락해라. 쫙 그냥 방언을 쫙 하는데 인도말로 방언 쫙, 러시아말로 쫙 설교하고 스와힐리어로 막 설교하고 그다음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열방 가운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의 언어를 사용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육신의 언어를 사용해 줘야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어를 혀만 돌리면 되잖아요. 방언할 때 우리가 혀를 스스로 통제해서 나는 꼭 한국말을 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굳이 한국말을 하고 굳이 영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방언이라는 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내가 내 혀를 통제하지 않는 연습. 영어로 다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혀는 뭔 말인지 모르게 나가는 대로 말하도록 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힌두 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 말을 할 것이고 러시아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언어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통합되는데 인간은 또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통합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온 인류가 나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남편도 성령 따라 살고 아내도 성령 따라 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사람도 성령 따라고 저 사람도 성령 따라 살다 보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쓰는 거고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은 유엔을 만들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짝퉁을 만들어요. 애매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가 왜 사람들이 하나 되려고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를 때 그냥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건데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하나 되려고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회방을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가 대적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 주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일에 그들은 사용될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손톱 깎아가지고 뭐 화장실에다 뭐 하수구에 버렸더니 뭐 고양이가 뭐 지들이 사람 돼가지고 뭐 내가 남편이다, 내가 나 남편이다, 두 남자 막 서로 우길 때, 그거 어렸을 때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템파에 손 들었습니다. 예. 그런다.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서로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천국 가야 된다고 막 우기는데, 그런 사람 구분한 알곡과 가라지를 계시록 19장에서 구분하잖아요. 추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이 아니라 계시록 펴봅시다. 또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계시록 그 두 추수가 일어나는데 14장,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지나고 나서요 추수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추수는 땅 끝이라고, 세상 끝이라고 그랬고 추수는 천사라고 그랬고, 그래서 두 개의 추수,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날카로운 낫, 이한 낫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휘둘러서 뭐를 해요? 익은 곡식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아서 모아가지고 하늘 창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두 번째 천사가 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 이런 자들 두 개의 추수가 쫙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들 내가 진짜라고 그래, 내가 진짜라고 막 그러니까 천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진짜예요? 그럴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에 입 맞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가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인내를 지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은 진짜다. 그래서 두 개로 쫙 나눠지는 일에 누가 사용돼요? 적그리스도가 강팍한 바로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그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첫째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의 표, 나중에 베리칩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리칩에 대해서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논란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냥 서너 가지 증거를 대지요. 첫째는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요즘 베리칩이나 RFID를 그건데 받을 때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날 때 자동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가장 뜨거웠다 가장 차가웠던 게 이마와 손이 노출돼야 되니까 겨드랑이 속에도 안 집어넣고, 그래서 과학적 근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 임플란트예요. 지문처럼 찍는 게 아니라 살 속에 집어넣는 거라고 했어요. 임플란트. 그런데 이 칩은 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 짐승의 표는 뭐냐면 숫자 좋아봐요. 숫자.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데, 어떻게 알고 숫자에서 세상이 통제되고 숫자에서 모든 것이 컨트롤되는 세상을 어찌 알았을까? 그랬는데 모르죠. 성령께서 알게 하셨는데, 그 수는 짐승의 수다. 그러면서 666이라 그랬는데 그게 짐승의 표인데, 그게 뭐냐면요 이 코드들, 바코드처럼 이 베리칩 안에 다 컴퓨터 칩처럼 10, 10, 100, 100 이렇게 숫자로 해서 통제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증거예요.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이것이 그냥 주민등록증처럼 그냥 사용만 하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먹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이, 매매가 통제되는 일이 다가와요. 통제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캐나다의 화폐 발행을 중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환경 문제 때문에 이 돈을 찍고 뭐 하는 게 너무나 환경 문제가 된다고 핑계죠.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우리가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세상이 오고 지금 그런 것을 홍보해요. 그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런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언제 하냐? 모든 민족에게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을 때, 진짜 믿는 자들이 그 타이밍 때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로마 당시에 미움받았잖아요. 그건 로마죠. 한국 사람들이 그 로마 당시 때 기독교인 미워했습니까? 뭔지도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 마지막에는요, 왜 기독교인을 미워하냐면요, 이제는 이 세대는 하나로 가고 세계정부 하나로 가고 그 다음 게 모든 종교에 자유를 주면서 서로 자유와 평등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종교 간의 절대 가치를 없애버리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결국 그들이 논리는 뭐냐면, 네가 네 멋대로 결혼하는 것처럼 나도 내 멋대로 결혼하는데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냐. 나는 성경에 나와 있다. 나는 성경 안 믿어. 모든 종교는 자유야. 너의 종교가 자유로운 것처럼 내가 너의 종교 무시하지 않지 않냐. 너도 나의 종교를 무시하지 마라. 종교 간의 평등, 자유가 되는데 굳이 진짜 믿는 성도들만 너네들은 다 지옥 간다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 지금은 하지 말고 너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교회와 괜찮은 교회들은 다 멀쩡하게 다 서로 존중하고 뭐 불교에서도 예배드리고 다 이렇게 서로 스님들을 초대해서 유니온 신학교인가 어디에 프리메이슨이 만들어 놓은, 록펠러가 만들어 놓은 뉴욕 맨해튼 거리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리버사이드 교회인가 뭐. 거기에서는 스님들 데려다가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종교 간의 자유예요. 그런데 꼭 이상한 사람들, 진짜 믿는 성도들만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소리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너무나 편리한 이 시스템을, 베르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너무나 환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요. 환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익스프레스웨이도 여러분이 차에다 뭐 닿으면 탁 켜서 돈이 칙대가 나잖아요. 그 안에 칩이 있어서 그래요. 칩이 쏴요. 그러면 거기서 쏘는 것이 탁 연결돼서 100마일로 달려도 탁탁탁탁 캐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나중에 그 편리한 세상,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모든 것이 컴퓨터화되고 모든 것이 칩으로 돌아가는, 범죄가 사라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들 말로 의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 도착하기 전에 회사에서 딱 나올 때 자동차가 벌써 여러분이 딱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층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딱 내려가면 차문이 딱 열려 있고 시동이 걸려 있고 음악이 자기가 원하는 게 딱 나오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탁 열리고, 그래서 집에 몇 시에 도착이라고 딱 그러면은 30분 전에 환기 다 시켜놓고 그다음에 모든 국 같은 거 다 해놓고 다 해가지고 기가 막힌 이 환상적인 걸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키가 바로 칩이거든요. 유성으로 쏴가지고. 그런데 굳이 진짜 믿는 성도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막 소리 지르고 다녀요. 이거 완전 미친 사람들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자유와 평등으로 가고 그리고 너무나 편리한 세상으로 가는데 굳이 기분 나쁜 소리,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소리 하는 이 사람들만 제거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이 타이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칩이에요. 아멘. 그 타이밍에 그리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타이밍에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게 이 RFID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성령께서 저한테도 확신을 주셨는데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시대적 근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간 거고요. 이 얘기, 그러면 칩을 받는 것이 뭐냐, 이 시스템에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편리함으로 가지만 사실은 니무롯이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을 만들고 대를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운동이었잖아요. 바벨탑 운동이. 그 마지막 세계정부 운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루시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무브먼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 무브먼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브먼트에 가입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선악과라는 것이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인 것처럼 칩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흐름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부 예배 때 딱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거구나. 단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거역 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 운동,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존 레논이 불렀던 노래 얼마나 좋을까. 뉴에이지 무브먼트.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브먼트가 마지막 세계가 함께 연합해서 We are family under God. 그 갓은 각자의 갓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We are one family. 마이클 잭슨하고 그 다음에 휘트니 휴스턴하고 그 한 수십 명이 모여서 막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막 그러면 뭐 여자들이 오빠 소리 질렀던 그게 뭐예요? 세계정부 운동이에요. We are one family under God. 들어본 적 있지? We are the world. 그게 그 무브먼트예요. 뉴에이지 무브먼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브먼트예요. 바벨탑에서 그러더니 지금까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여신이 지금까지 여왕후가, 근데 희한한 건요, 계시록에서 그 여왕후가 적그리스도에게서 처단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드디어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본색을. 그 여왕후, 그 여신은 결국 뭐냐면 복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그 신이거든요. 생산과 출산을 향한 신이었다면,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 계시록 18장, 19장, 그 17장, 18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용에 의해서 그 바벨론의 음료가 사라져 버려요. 참 자기들끼리 연합이 안 되는 게 원래 죄들끼리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지금까지 세상을 다 속였으니 너의 역할은 끝났다. 처음에는 음료가요 그 짐승을 타요.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는데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너의 역할 끝났다. 내가 메시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계 정부가 완성된 거예요. 베리치 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세계 정부 운동에 참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때 어디 가야 돼요? 열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또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막 열방 가운데 우리는 행진하리. 그러면서 열방 가운데 땅끝에서 주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곳에서 그 헤매고 받을까 말까 그러지 말고 열방에 다니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줍니다. 제가 지금 사방에 도시 다니면 그들이 다 먹을 거 다 챙겨준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열방에 다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들을 통해 먹여주고 입혀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둘루스에서 오십니까? 어디에 시카고에서 오십니까? 아닙니다. 온 열방에 동시적으로 쫙 그때 임할 때 땅끝에서 주님을 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가 땅끝이에요.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 문명이 개발되지 않았던, 복음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주의 권능을 행하고 마지막 그 길어봐 2, 3년밖에 안 돼요. 그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평생이라고 그래야 2, 3년밖에 안 돼요. 그 타이밍 때. 그 전까지는 여기 미국 살고 그 전까지는 여기 살다가 그 마지막 2, 3년 남았을 때 그때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해 주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의 능력이 선포될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성도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기대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 거역, 아기 때부터 거역하다니 늙어서까지 그 거역하고, 교회도 거역하고, 교회 와서도 거역하고, 바벨탑부터 거역하다니 지금까지 이 거역의 영.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나는 호락호락해 내내 안 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태어나요. 제가 얼마나 독종인 줄 아세요? 독종. 엉덩이에 뾰루지가 나도 진물이 날 때까지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래도 문 탁 닫고 나는 내 앞길 살기 바빠요. 추석 때, 설날 때 집에도 안 갑니다. 그 도서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군대 가가지고 누구 좀 아부 좀 하라니까 3년 내내 두들겨 맞았어요. 아부 안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 양보 안 한다. 나는 절대,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각자 인생 살자. 나는 절대 양보해. 이 거역에 극치를 걸었던 사람이 저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20살 때 딱 얘기하고 내 인생 간섭하지, 어머니 말 들어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거라고 막 그렇게 말했던 게 저예요. 이 악한 자예요. 이 니모르세 영이 제 안에 있어요. 이 함의 영이, 거역 영이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봤어요. 악착같이. 그러다 29살, 30살 됐을 때 아무리 살아도 평안이 없고 아무리 살아도 인생이 힘들 때 그때 참
참 이 거역하는 저와 같은 이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저도 그냥 얼떨결에 어떤 임강원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주의종 되겠네 그 말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시시거리면서 지 인생이나 살지 왜 남의 인생 가지고 주의종 되겠다 막 제가 속으로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왜 남의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주의종 되겠다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 이게 제가 했던 말이에요. 속으로.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내 인생 간섭하지 말아야 돼. 그 주의 종한테도 막 이렇게. 근데 절대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속으로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막 그러면서 직접 말씀하세요. 직접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배추장사 소장사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날 저녁에 성령 받았어요. 너 죄인이다 막 그래. 나 죄진 거 없어요. 난 죄진 거 없어요. 죄가 착착착착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시고 기회를 잡으시는데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한마디에 딱 했던 거 그거 건수 잡고 성령 부으시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나한테 직접 찾아오시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 그 말이 어쨌든 예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전까지는 항상 닫아가지고 절대 기도도 안 하거든요. 절대 저는 제 인생을 향해서 기도도 안 하고 누가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너 딱 그러거든요. 혹시 주의 종 되라 그럴까 봐. 그랬는데 인생을 향한 누구의 간섭도 싫어했는데 그때 홧김에 직접 말씀하시면 할게요 그랬을 때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의 종 맞다. 그리고도 3년을 버티다가 견신이 신학교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 두 주먹 불끈 주고 우리 안에 다 니므롯의 영이 있고 가인의 영이 있고 아담의 영이 있다니까. 그 영이 우리 모든 한 명도 애 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태어나 주먹 꽉 쥐고 태어난다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생에 지치고 좌절되고 힘들 때 주에 이렇게 살면 힘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차피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같이 아담과 함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말씀을 한참 듣고 처음에는 반응 못하죠. 여전히 양보 안 하죠. 그러다가 인생이 힘들고 말씀은 계속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중심에서부터 주님 내가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스스로 살아도 사라지지도 않는데 라고 제가 고백할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저의 인생은 지옥 끝 천국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거역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요. 성공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좌절되면 그냥 괜히 애매한 애들 괴롭히고 부인 괴롭히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두전 되면 교회 와서 괜히 목사님 괴롭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도 부어집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퍼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거역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거역하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은혜의 힘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능력이에요. 오죽하면 제 별명이 꼴통이라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람들한테 치여 살았어요. 그냥 눈치 보고 살고 부모 말 듣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인생 되는 일이 없어서 20살 한국 나라 20살 작정을 해서 누구 말도 안 들으리라. 누구 말도 안 들으리라. 대통령의 목에다 칼을 집어넣어 나는 말 안 듣는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년 그렇게 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고 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무력해졌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살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변화의 새 사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개차반 같은 사람도 다 가능성이 있고 다 소망이 있어요.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주의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나중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요. 중국에서 공산당이 신을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그들에게 돌아와요.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온 열방에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겠고 그 하나님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로부터 이 하나의 흐름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흐름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적그리 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진짜와 가짜를 가르려고 허락했기 때문에 3년 반만 딱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나 이 부흥의 파도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 아무리 시스템을 강하게 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도 베리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부흥은 열방으로 흩어질 거예요. 우리가 불을 끌려고 탁 했더니 옆에 산불이 붙는 것처럼 그냥 사방으로 산불이 퍼져가는 것처럼 불이 퍼져나고 부흥의 불이 퍼져갈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딱 한마디잖아요. 언어 흐트러짐. 딱 그랬더니 쫙 끝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만민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이한검을 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한 번에 1시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싸잡아서 무정에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모든 것이 허락되어질 때는 허락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다 그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심지어는 죄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죄 가운데서 방황할 때 은혜의 힘을 발견하고요, 또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겸손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헤매고 살아갈 때 그래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자가 아니라 죄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좋은데 그 죄를 통해 우리로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필요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를 왜 허락해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도록.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 있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성령을 나의 돕는 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모사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 노아처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 미가서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사람의 아들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는지 아냐? 천천의 수양과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원할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캘리포니아는 뉴욕 가면 안 되니까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뜻을 꺾어서 그분의 뜻 앞에 맞출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그때서야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완전한 형통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 두 주먹 꽉 쥐고 어머니 신경 쓰여, 누구도 신경 쓰여, 목사님도 욕하고 다 이렇게 이래봐야 아이고 죽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분이 저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요, 행복 시작, 천국 시작이에요. 고통 끝, 다크니스 끝, 어둠 끝.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은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런 인생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생이 제 삶에 펼쳐지는데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요, 행복, 영광스러움, 권능,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도 아니고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미래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던 주님,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스스로 거역하며 살았던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은혜를, 예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죄인 부족한 자 제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겸손하게 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십시다. 500장.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나가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완전한 이끄심과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한 초청 앞에 나가 인생의 모든 거역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두지막 불끈 쥐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받아주시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지인데 우리는 온전한 인생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른손을 드세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이끄심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임할 것이고 주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주의 형통함과 완전한 인도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대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시도가 계속 완성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